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재료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아주 오래된 문서인데, 뭐랄까, 거의 신이 건축가에게 직접 남긴 메모처럼 보이거든요. 메모라기엔 아주 빽빽하죠. 네, 맞아요. 바로 구약성경 출애굽기 26장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텐트 만드는 설명서 같기도 해요. 뭐 널판은 몇 개, 갈고리는 몇 개, 쳐낸 이색으로 이렇게요. 좀 건조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빽빽한 지시사항들 너머에 있는 그 큰 그림을 발견하는 겁니다. 큰 그림이요. 네, 단순히 텐트 조립 설명서를 읽는 게 아니고요. 이 평범해 보이는 재료들이 어떻게 모여서 신의 임재를 담아내는 하나의 소우주, 즉 성막이라는 공간을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을 좀 파헤쳐 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건 건축 이야기이면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어떻게 보이는 형태로 구현해내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네요. 어떻게 광야의 재료들이 신성한 공간이 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설계도를 깊숙이 들여다보죠. 좋습니다. 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이 성막의 다층적인 구조, 여러 겹의 덮개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좀 재미있어요. 보통 건물을 지으면 뼈대부터 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설명은 가장 안쪽의 덮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핵심부터 바로 보여주는 거죠.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첫 번째 덮개. 이게 성막의 심장보다 다름없습니다. 재료부터가 남달라요. 네? 가늘게 꼰 하얀 배실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 실을 더하고요. 거기에 구룹, 그러니까 천사의 형상을 아주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되어 있죠. 잠시만요. 그 색깔 이야기가 나오니까 궁금한데요. 이게 그냥 당시 사람들이 좋아했던 예쁜 색깔의 조합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색은 그냥 미적 요소가 아니었어요. 각각이 아주 강력한 상징이었거든요. 상징이요? 네. 예를 들어 청색은 높은 하늘, 즉 신성을 상징했고요. 자색은 고대부터 왕족이나 최고 권위자만 쓸 수 있었던 아주 귀한 염료였어요. 그래서 왕권을 뜻했죠. 아, 그리고 홍색은 피를 연상시키니까 생명 또는 희생. 그리고 바탕이 되는 그 순결한 흰색 배실은 의로움이나 순결함을 상징했습니다. 와. 그렇다면 이 덮개 하나가 그 자체로 하늘의 왕께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거룩한 공간이다. 이런 선언문이었던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천 조각이 아니라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은 예술 작품이었던 거죠. 심지어 이걸 금으로 만든 50개의 갈고리로 연결해서 하나로 만들라고 하잖아요. 정말 꼼꼼해요. 그 정밀함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난 구절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건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 신성한 설계다. 그렇죠. 모든 치수와 재료가 오차없이 정확해야 했고 그 정확성이 곧 신성함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뭐랄까,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의미심장한 첫 번째 덮개 위를 다른 것들로 계속 덮더라고요. 네. 7절을 보면 다음 층은 염소털로 만든 덮개예요. 이건 앞선 덮개보다 조금 더 크고 연결하는 갈고리도 금이 아니라 노수로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거룩함의 단계라는 개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거룩함의 단계요. 네. 가장 안쪽, 그러니까 신의 임재와 가장 가까운 곳은 최고급 재료와 가장 귀한 금속인 금으로 장식되죠. 하지만 한꺼풀 바깥으로 나오면서 재료가 더 실용적이고 흔한 염소털과 노수로 바뀌는 겁니다. 아, 그리고 14절을 보면 그 위는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 그리고 맨 바깥은 해달의 가죽으로 추정되는 아주 질기고 방수 기능이 뛰어난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그냥 광야에 있는 수많은 유목민들 텐트랑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아주 투박하고 기능에만 충실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걸 굳이 감췄을까요? 바로 그 감춤이 핵심입니다. 겉모습만으로는 그 내부의 진정한 가치와 신성함을 결코 알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장치죠. 와, 그거 흥미로운데요? 이게 마치 현대 건축에서 일부러 거친 콘크리트 외벽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내부에 완전히 다른 느낌의 따뜻한 목재 인테리어를 숨겨두는 것과 비슷해요. 아, 그런 기법이 있죠. 네, 외부의 투박함이 오히려 내부 공간의 특별함과 소중함을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주는 겁니다. 세상의 눈에는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질서와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겉과 속의 의도적인 불이치라 정말 매력적인 개념이네요. 자, 그럼 이제 덮개 이야기를 넘어서 성막의 뼈대, 즉 벽으로 넘어가 보죠. 네, 널판 부분이죠. 15절부터 보면 조각목,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로 널판 48개를 만들어서 세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들어요. 아카시아 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잖아요. 그렇죠. 물론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다는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왕이면 좀 더 귀하고 화려한 나무를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고대 세계에서 최고급 묵지로 치는 나무들도 있었으니까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도 성막의 핵심 주제인 변화와 거룩하게 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신은 일부러 가장 화려한 재료가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 바로 그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아카시아 나무를 선택하게 하시는 거죠. 평범한 재료를 선택했다. 그런데 그 다음 지시가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29절을 보면 그 평범한 아카시아 널판들을 전부 순금으로 싸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널판들을 받치는 기초는 은으로 만들라고 하죠. 각 널판마다 은 받침 2개씩, 총 96개의 은 받침이 성막의 기초가 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광야의 소박하고 거친 나무가 금으로 완전히 덮이고 순결을 상징하는 은의 기초 위에 세워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즉 신성한 공간의 일부로 변화되는 겁니다. 아, 이것은 평범한 존재가 신에 의해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고 존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시각적 상징이죠. 잠시만요. 어떤 분들은 이런 해석이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당시 구할 수 있는 가장 비싼 재료들을 순서대로 쓴 것뿐이고 후대에 와서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닐까 하고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과 고대 근동 문화의 상징 체계를 함께 고려하면요. 이게 단순한 재료의 나열이 아니라는 증거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이 은 받침에 사용된 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의 의미로 낸 속전으로 만들어졌다고 다른 부분에서 설명하거든요. 아, 그 돈으로요. 네, 즉 성막 전체가 속죄라는 견고하고 순결한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는 신학적 의미가 처음부터 설계에 내재되어 있었던 거죠. 모든 디테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의 큰 메시지를 향해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렇군요. 기초부터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네요. 평범한 나무가 금으로 덮여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개념은 듣는 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자신의 평범한 일상도 어떤 의미와 목적을 덧입을 때 완전히 다른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이야기로 확장될 수 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성막은 단순히 신이 머무는 장소를 넘어서 그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과 신의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해주는 거대한 삼직물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외부 골격과 덮개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그 내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의 거대한 방이었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또 한 번의 중요한 구분이 등장합니다. 성막 내부는 거대한 커튼, 즉 휘장으로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뉩니다. 아, 공간을 나누는군요. 네, 31조를 보면 이 휘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료가 익숙해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만들고 구룹, 즉 천사를 수놓으라고 되어 있죠. 가장 안쪽의 첫 번째 덮개랑 완전히 똑같은 재료와 디자인이네요. 의도적인 반복이겠죠. 물론입니다. 이 휘장은 이쪽 공간과 저쪽 공간의 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네, 이 휘장을 기준으로 안쪽은 지성소, 바깥쪽은 성소라고 불렸습니다. 지성소는 이름 그대로 가장 거룩한 장소로 그 안에는 신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놓였죠. 그럼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었겠네요. 그러며 대제사장조차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극히 제한된 공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휘장은 환영의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접근을 막는 장벽의 역할을 한 거군요. 여기까지 하고 선을 긋는. 그렇죠.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 사이의 분리를 상징하는 물리적인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휘장에 수놓인 천사의 모습과 화려한 색깔들은 그 너머에 있는 공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곳인지를 암시하기도 했어요. 아, 두려움과 경외, 그리고 신비로움이 공존하는 경계였던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경계를 만드는 방식에도 미세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중앙 휘장은 금으로 싼 4개의 기둥 위에 걸리는데 그 기둥들의 받침은 은으로 만들고요.
네. 반면에 성막의 정문 역할을 하는 바깥쪽 휘장, 즉 문장은 5개의 기둥 위에 세워지는데 그 받침은 놋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은과 놋, 이 차이가 또 중요한 거겠죠? 네, 또다시 재료의 위계가 등장합니다. 가장 깊고 거룩한 공간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경계에는 더 귀하고 순결한 금속인 은이 기초로 사용됩니다. 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바깥쪽인 성막 입구에는 놋이 사용되죠. 금, 은, 놋으로 이어지는 이 명확한 재료의 위계를 통해 성막의 설계는 방문객에게 안으로 들어갈수록 거룩함의 정도가 깊어진다는 것을 끊임없이 시각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치밀하네요. 발을 내디딜 때마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거룩한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발밑의 재료를 통해 느끼게 되는 구조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공간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설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의 선택, 색의 사용,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서 하나의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메시지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6장은 정말 단순히 텐트를 잘 만드는 법에 대한 설명서는 아니었네요. 전혀 아니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함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물리적인 공간으로 번역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완벽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완벽한 청사진. 겉보기에는 광야의 바람을 막는 투박한 텐트이지만 그 안에는 완벽한 질서와 상징, 그리고 지극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거룩함은 세상의 혼돈과 분명히 구별된다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건축이라는 언어로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고대의 설계도를 한 겹 한 겹 벗겨내면서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탐색해 보았습니다. 재료 하나, 색실 하나, 갈고리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는 정교한 계획이었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 보이지 않는 신성한 가치를 담기 위해 이토록 정교하고 상징적인 물리적 구조물이 필요했다면 오늘날 우리 삶에서 겉보기에는 평범하지만 그 안에 소중한 의미와 질서를 담고 있는 나만의 성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일터일 수도, 가정일 수도, 혹은 우리 내면의 어떤 공간일 수도 있겠죠?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